가슴치며 통회하고 주님 앞에 나오니 십자가에 흘린 피로 용서하여 주소서. 땅을 치고 애통하며 밤을 새워 외치는 죄인의 울부짖음 물리치지 마소서. 사랑으로 용서하신 주님 은혜 고마워. 마음속에 다짐하며 겸손하게 빕니다. 죄의 상처 볼 때마다 내 가슴을 찢으며 다시 우리 주님 배반하지 않으리. 아멘.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스라엘 집 사람이나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 중에 무슨 피든지 먹는 자가 있으면 내가 그 피를 먹는 그 사람에게는 내 얼굴을 대하여 그를 백성 중에서 끊으리니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라도 피를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이스라엘 자손이라 그들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이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 그것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을지니라.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하였나니 모든 육체의 생명은 그것의 피인즉 그 피를 먹는 모든 자는 끊어지리라. 또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은 모든 자는 본토인이거나 거류민이거나 그의 옷을 빨고 물로 몸을 씻을 것이며 저녁까지 부정하고 그 후에는 정하려니와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하리라. 레위기 17장 10절로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하는 그런 규정이 되겠고, 특별히 10절로부터 15절까지에는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구절이 6차례나 반복적으로 강조되어져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11절까지에는 이스라엘 백성과 거류민들이 피를 먹어서는 안 되는 이유가 무엇인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피라고 하는 것이 육체의 생명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 피는 속죄제에 사용하도록 주어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먹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특별히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9장 4절뿐만 아니라 레위기 3장 17절에서도 강조가 되어져 있고, 그 이외에서도 레위기 7장 26절 27절, 신명기 12장 16절, 또 23절 15장 23절이나 사무엘상 14장 32절 이하에서도 지속적으로 언급되어져 있고, 이 규정은 거류민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똑같이 지켜야 하는 그런 규정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10절 11절에 있는 말씀, 특히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피를 먹어서 안 되는 두 가지 이유는, 첫째는 피에 생명, 네페시가 있기 때문이다. 11절 12절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고요. 두 번째 이유는 11절에 기록이 되어진 것처럼 피가 죄를 속한다라고 하는, 즉 피는 속죄제를 위하여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10절에 이 규정은 이스라엘 사람뿐만 아니라 그들 가운데 거주하는 거류민들에게도 적용되면서 무슨 피든지라고 하는 말은 어떤 이유의 피든지라고 하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생명이 피에 있기 때문에 피를 제단에 뿌려서 생명을 속죄하는 것, 그래서 피가 죄를 속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면 피 흘림 없는 죄 사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17장 11절에서 기인한 말씀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이제 12절로부터 14절은 다시 10절부터 11절을 강조해서 피를 먹지 말라고 강조합니다. 특별히 12절에서 14절은 제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잡아 먹을 때에도 피를 먹어서는 안 되고 땅에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이 12절로부터 14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특히 13절에 먹을 만한 짐승이나 새를 사냥해 잡으면 그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게끔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먹을 만한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레위기 11장 4절에서 8절, 신명기 14장 7절부터 8절에 기록된 부정한 동물을 제외한 모든 짐승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고,
또 새를 사냥하여 잡거든은 새 가운데에서도 먹을 수 있는 정한 새 가운데에서 사냥하여 잡은 것을 의미한다. 그래서 이 새는 레위기 11장 13절부터 19절, 신명기 14장 12절부터 20절에 반복되어져 있는 부정한 새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새를 먹을 때, 그래서 그 새의 피를 흘리고 흙으로 덮으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14절에서는 모든 생물은 그 피가 생명과 일체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어떤 육체의 피든지 먹지 말라. 그래서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14절의 말씀이 되겠고요. 이제 레위기 17장 15, 16절은 죽은 짐승을 먹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규정은 만약 죽은 짐승이나 찢겨진 짐승을 먹은 자는 반드시 옷을 빨고 몸을 씻는 정결 예식을 행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은 죽은 짐승을 먹는 것은 레위기 11장 39절 40절에 규정되어 있는 시체를 만지는 것과 똑같기 때문에 시체를 만진 사람은 부정해서 물로 씻어야 되는데, 특별히 옷을 빠는 것처럼 더 강력하게 그를 정화의식을 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가 죽은 짐승, 이미 죽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의도함, 즉 부정한 것을 알고도 부정에 접촉되어 있는 자들은 옷을 빨고 몸을 물로 씻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15, 16절에 있는 말씀의 핵심은 시체를 만진 사람이 부정해졌다라고 하는 거고, 출애굽기 22장 20절이나 레위기 17장 15절 오늘 우리 말씀, 그리고 22장 18절이 보면 스스로 죽은 것이나 찢겨 죽은 동물은 제물로 드릴 수 없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특별히 고대 이스라엘 사회에 먹거리가 풍요하지 않았을 때에 짐승의 그 죽은 사체를 통해서 고기를 먹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의 그 습관을, 어떤 관습을 금지하는 그런 규정이고, 이것은 당시 이방 사람들이 많이 즐겨했던 그런 방식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가 살아있는 것을 잡아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것을 먹게끔 되어 있지,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그것을 먹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말씀, 스스로 죽은 것이나 들짐승에게 찢겨 죽은 것을 먹지 못한다라고 하는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고, 16절에 그가 빨지 아니하거나 그의 몸을 물로 씻지 아니하면 그가 죄를 담당할 것이다. 그래서 의복 세탁과 몸을 씻어내는 것이 정화의 한 방법임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고, 특별히 옷을 빨게끔 되어 있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죽은 것, 부정한 것인 줄 알고 접촉했기 때문에 그는 옷까지 빨아야 함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7장 10절로부터 1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데, 특히 10절 11절에서 강조하는 것은 피는 생명이다. 그래서 생명의 가치가 절대적이고,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나 이방인이나 거류민이나 피를 먹어서는 안 된다. 피는 우리가 알다시피 생명이 피에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피를 백성의 속죄 수단으로 주셨기 때문에 무슨 피든지 먹지 말라고 하는 강력한 그런 말씀을 주시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당하게 드려진 것만 우리가 먹고 취할 수 있지, 우리가 드려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것을 먹을 때는 우리는 부정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1절에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라고 하는 것이 구약에서는 짐승의 피로 죄를 속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아서 더 이상 동물의 피를 흘릴 이유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깨닫고 보혈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기억하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진 것들, 그리고 우리가 생명을 다루는 자로서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취급하지 않는 그런 삶의 자세는 우리에게 매우 소중한 것임을 일깨워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그 말씀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대로 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생명을 함부로 취하지 않는 자 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으로 주어진 것을 우리가 함부로 취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드려지지 않은 어느 것도 취하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 듣고 주만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나의 갈 길이 험하고 위험하나 항상 예수의 도우심 믿고 가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예수를 믿어 그의 흘리신 피로 내 죄 씻었네.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가
있었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가기를 힘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 주로